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참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과연 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도 책망받을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할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시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명령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이 명령만 지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배울 것은 복음의 위탁입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위탁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그 자기 후계자 디모데에게 그 방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해서 언급되는 것은 위계질서의 확립입니다. 가정에서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망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지금 위계질서가 막 무너지고 있지 않아요? 또 그래서 이 지금 1절과 2절에선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하죠. 물론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도 언급된 것이 있어요.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소의 그 먹이를 아무 때나 먹지 못하게 멍에를 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소를 부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는 먹는 것이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풀을 뜯게 돼 있죠. 그래서 멍에를 씌우고 주인이 목자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는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가지고 우리가 배운 자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제가 올해로 목회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45살에 목사가 돼서 지금 67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주님은 저를 넉넉하게 먹이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내 모든 욕망과 모든 뭐라고 그럴까요? 저도 꿈이 많죠. 저는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이 나를 볼 때
야, 너는 너무 야망이 큰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후계자를 안 삼은 거예요. 예. 야망이 크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야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활동 범위도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살에, 나이 30살에 이태원에서 정말 200평 되는 클럽에서부터 가게 넷을 운영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현대 아파트, 동부 이천동에 33평 아파트를 사고, 외국인만 사는 청아파트 48평을 사고, 그게 전부 다 33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양에 차지 않았어요. 네. 과거에 해밀턴 사장이 괌도에 호텔을 짓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투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괌도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사기꾼 같이 생겨서 투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지 못하고 자고 싶은 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내 멍에를 씌워놨기 때문에, 내 몸대로 먹고 내 몸대로 눕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많은 목자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전부 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목사고 아들 그 이삭이 후계자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샤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영적 승계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는 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계속 무너지는 게 무엇일까요?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교단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건 뭡니까? 자기 스승이 만들어 놓은 걸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또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 스승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야. 그래서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분열되기 시작한 것이죠. 왜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려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르게 된 지금 그리스도의 멍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택하심으로 된 종이라면 그 위계의 질서를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교리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스승과의 관계를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어쩌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떠난 이후에 미국의 갈보리 채플도 좀 위기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청 목사님 살았을 때, 제가 지금도 아직도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여자 예언자가 있었어요. 청 목사님 시대에 있었던 분인데, 그 믿음의 그 모험이라는 그 CD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갈보리 채플도 교단화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모든 교단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칼빈주의도 그렇고 웨슬레주의도 그렇고 당대에는 교단이 없었던 것인데 그들이 죽은 후에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갈보리 채플은 성경대학이 이제는 하나의 BA 과정으로, 학사 과정으로 되고 대학원 과정까지 나왔어요. 청 목사는 50년 동안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국가적인 제도 수권 속에 들어가는 학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이 되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온전히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은 사람들이 교수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단도 과거에는 전부 다 어떻게 시작했나요? 분소신학교에서 학위와 관계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학사, 박사 이런 과정으로 발전되어 있죠. 그러면서 발생되는 것이 교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기름 부은 종에 의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바르게 전달돼야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은 복음의 의탁의 가장 중요성을 영적인 문제, 영적 의계 질서 확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그것을 가리키고 권하라. 이거는 회사의 제도입니다. 직장에서 상대가 내 상사가 믿는다고 그래서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그 위계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이 믿는다고 그래서 그 회사 사장이 믿는다고 그래서 나와 똑같은 동일한 형제라고 그래도 사장은 사장이고 나는 부하라는 것이죠. 그 질서가 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그가 예수를 믿었도 그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지혜와 재물을 주어서 그걸로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직장에 좀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런 위계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3절 이후를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건 이제 모든 사람을 얘기하죠. 다른 교훈, 성경에 벗어난 교리를,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교리에 맞지 않고 비성경적이면 이런 뜻입니다. 그는 마음이 부패하다고 그랬어요. 먼저 마음이 이상한 놈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그죠? 개뿔도 모르면서 잘난 척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뭘까요?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누가 바른 교리를 떠나고 성경적 가르침을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에서 벗어난다면 그 사람은 점점 교만해지고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에 싸우고 그 사람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갈수록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또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 목회를 돈 버는 걸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그 동성애 사역을 하면서 참 요상한 목사들을 많이 만나요. 정말 요상한 목사들을 만나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전혀 동성애와 관련된 관계없는 사람들이 숟가락을 얹으려 들어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모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5개 교단이 연합해가지고 모금을 해요.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리고 내가 좀 껄껄하니까, 바른 소리 하니까 나를 자꾸, 이제 내가 서둘러서 5단 교단으로 해서 이제 각 교회마다 상담사들을 하고 이제 동성애 반대 운동을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내가 앞장을 서서 만들어 놨더니 이제 나를 토사구팽시키려고. 참. 제가 우리 방집사 나이나 우리 송 목사님 나이만 되면 또 쟤들에게 휘둘리는지 모르겠지만 내 나이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죠? 어차피 돈 벌긴 다 틀린 인생이고, 죽을 때까지 장가를 들지 안 들지 그것도 보장도 없고, 월세방, 옥탑방 면할 길도 없고,
뭐 들어올 게 없습니다. 내 앞에 정말 그 옥하는 목사가 살아나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도 그냥 비키세요. 돌아가셨으면 그냥 누워 계세요. 예. 이제 제 나이도 그 나이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만치 않으니까 자꾸 나를 빼고 어떻게 좀, 자, 이게 지금 먹거리가 됐는데, 먹거리가 된 것 같, 동성애가 먹거리가 된 것처럼 지금들 참.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나요? 6절 보시죠.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지족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스스로 모든 것에 만족하는 거.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한데도 만족하고 가난한 자도 만족하고. 자, 저는 원도 없이 한도 없이 돈을 만져본 사람입니다. 30대에 이태원을 정말 그렇게 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또 지지리 궁상을 떨면서 살아도 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냥 새끼 밥 먹을 것만 있으면, 나이가 들면서 제일 밝히는 건지 뭔지 아세요? 있는 겁니다. 네, 입에 맞는 맛있는 것만 있으면 그 맛있는 걸 사오는 놈은 무조건 이뻐 보여요. 근데 맛있는 고기를 사준다고 그래도, 비싼 고기를 사준다고 그래도 맛없는 곳으로 가면 그 사람 자체가 또 이상하게 보여요. 참 입이 아주 간사스러워가지고 그 맛있는 거, 이게 선물 좋아하고 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선물 안 주는 놈보다 선물 주는 사람이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지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만족하고 살면 큰 이익이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제 제자 하나는 꼭 내 거를 맡아야 할 게 있어요. 뭘까요? 카드도 맡아야 돼요. 제가 엄청 지금까지 그냥 카드 2장을 가지고 20년 동안 써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놓은 것을 다 맡으려면 그 카드빚도 맡아야 돼요. 맡을 자신이 있는 사람은 덤벼들고, 맡을 자신이 없는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큰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리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공술의 공서가 옵니다. 그죠? 죽을 때 그냥 끝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삼성 이건희 씨가 아직 이제 뭐 평생에 누워 있는 걸로 아는데, 그가 엄청난 것을 다 해놨으면 뭐합니까? 세계적인 값보면 뭐합니까? 갈 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8절 보십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라. 그죠? 새끼 밥 먹을 거 있고, 정말 벽에 있으면, 따뜻한 잠 잘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명예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요즘 국회의원들, 여러분, 내가 그 박근혜 대통령보다 내가 편한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내가 편안하죠. 나는 누우면 하나, 둘, 셋, 넷, 5시 쉬기 전에 잠이 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상큼하잖아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지금 잠 자겠어요? 이건 뭐 무슨 4월 달만 되면 문제가 생기네요. 그죠? 4월, 5월만 되면 지금 세월 생기고, 이거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4.19에 저주가 있는 건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4.19에 저주가 있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문제가 당한다고.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자, 부자들에게 하는 말씀 보십시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자가 아니고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침륜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잘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심판. 부자의 꿈꾸는 사람들은 전부 시험과 올무에 사로잡혀서 결국 정욕적으로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10절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스스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지족하는 마음, 스스로 모든 삶 속에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주면 내가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평안하게 살면 그게 만족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11절 볼까요? 자, 11절은 우리가 11절,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네요. 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의로워야 되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엇이 없어야 되는가요? 돈을 바라지 말아야 된다. 재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과 함께 두 가지를 싸우라고 그러네요. 믿음의 선한 싸움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 경쟁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돈과 관련되고 정욕과 관계되는 거가 돼서,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 세상과 싸우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과 관련된 일만하게 빠지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 주는 교훈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물에서 완전해지는 것, 두 번째는 정욕에서 완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께 봉헌하고 드릴 거 다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거는 억울한 거 아니에요? 왜 교회에 나오겠어요? 그죠? 전부 다 그냥 재물 얘기만 하면, 돈 얘기만 하면 아멘 아멘 하고 유명한 목사들 앞에 정말 강단에 나가서 머리 조아리고 축복을 받으면 정말 돈이 쏟아져 나오는 건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30대에 정말 눈만 뜨면 정말 저녁 외에만 나가면 돈을 긁어 모으니까, 와, 하나님이 그렇게 돈을 주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러면 술 팔아서 돈 벌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늘로부터 온 걸까요? 사탄이 나를 죽음으로 끄는 돈이었을까요? 나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한 것이었어요. 그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으니까 돈을 보고 따라가게 만들고 결국은 그게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입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더라. 우리 사역자들은 특별하게 돈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과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대로 감사함으로 주께서 멍에를 씌웠기 때문에 그 멍에를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실 하나님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 두 가지 명령이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것이고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모든 일만학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인이다. 홀로 영광 받으실 분. 때가 되면 그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40대만 해도 50대만 해도 어떻게 뭐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거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또 주님이 또 이 땅에 온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지. 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그게 믿어져요. 왜? 내가 그분과 이 땅에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일찍 기약이 되면 그분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그분만이 홀로 받아야지 그 영광을 내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 같은 말을 다시 합니다. 17절에서 다시 부한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자들,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목회자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명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건 재벌들을 향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돈 좀 있는 사람이 좀 들어오면 이 말을 할 텐데 뭐 나보다 나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근데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 높이지 말고 그냥 그만큼 주셨으면 그거 좀 헐어서 가난한데 좀 쓰자.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재물에 소망을 들지 말고. 왜냐면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99가마 가만 준 사람이 한 가마 뺏어서 100가마 채우려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예. 계속해서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사업에 부하게. 이 말은 선한 사업을 자꾸 벌치라는 것입니다. 그죠? 선한 사업. 식당을 해도 싸게 많은 사람들이 논아 먹게 하는 거. 그죠? 예. 이제 그 선한 사업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동정심을 갖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바늘기로 통과하기보다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부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천국 들어가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당신의 부한 사업을 자꾸 늘려서 나누어 주고 동정심을 갖고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 여기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랬죠. 참된 생명을 취한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가지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은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으로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라. 과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거짓된 심리학과 여러분 그 몰몬교 이런 쪽 그들이 전부 다 과학을 의존하고 그런 교들이 많잖아요. 미국에 가면 그 유명한 영화 배우 누구죠? 그 과학을 종교로 하는 그런 교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미 여기에서 이미 탐 크루스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사람 돈은 그 과학을 하나의 그 종교로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과학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죠? 예. 과학으로
불리는 거짓것, 그런 반론들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헛된 말장난이라는 게 뭐예요? 심리학입니다. 동시에 동료성에는 타고났다든가 이상한 말들. 바울이 지금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같은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잘못된 과학된 논리. 과학은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종교가 아닙니다. 과학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위해서 해준 것이지, 심리학을 과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건 조직적이고 확실한 걸로 아니까. 그래서 심리학을 자꾸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심리학이 종말의 시대에 정말, 그래서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부모들은 다 그래요.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과에도 다 가봤는데 어떻게 할까요? 원래 어제도 한 청년이 그 감도에서 왔는데 그 어머니가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근데 정신과를 4군데를 예약을 해놨대요. 2군데는 갔다 왔대요. 아마 이번 내내, 아마 일주일 내내 또 돌고 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쏟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우울증 병 아닙니다. 우울한 마음입니다. 우울한 마음이면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울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으로 되잖아요. 누가 우울해하면 우울증이야, 그것을 병원에 가서 약 먹어, 이러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왜 우울한 마음을 가졌어? 마음을 바꿔봐. 맛있는 거 가서 먹고 좋은 데 가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우울증이 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병들을, 그것을 가지고 병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의 병으로 할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죄된 것들, 죄는 하나님의 옆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될 것이고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말씀들,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에게 지금 복음의 위탁을 무엇을 한 것인가? 재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상사 간에 서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 간에는 서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또 재물을 돌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 그리고 새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과학이나 이런 것을 이제 심취해서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